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함께 하나님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것 대단하지 않나요?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물된 동산을 통하여서 하실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고 물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샘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결코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뼈는 더 견고하게 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은 뭡니까? 물된 동산을 통하여서 날짜들이 회복하고 황폐하였던 것들을 다시 쌓고 다시 세우고 무너진 데를 막 보수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고 길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체로 아멘을 하지 않으실 줄은 정말로 꿈엔들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 그래서 그 계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도대체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오늘 우리 정순자 우리 어머님이 원래 김장하셔야 되니까 오늘 못 나올 방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지금은 그 계획이 안 보이거든요. 당신이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라고는 알겠어요. 근데 여전히 긴 터널이에요. 여전히 안개 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는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저는 기대했어요. 우리 원호식 집사님께서 이번 주엔 어머님 김장을 하셔서 제가 너무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어머님을 너무 기다리신다라고 오늘 보니까 뚝 나오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계획하고 계신 그 새 일을,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만 제가 원합니다. 주님만 제가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당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12월 3일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내가 정말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자들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여야만 합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읽어 나가는 가운데 그냥 1절, 2절, 3절 그냥 건너뛸 뻔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를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걸 또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한편으로 그 생각도 있어요. 아, 영화 같다라는, 보통 영화 보면 그런 어떤 그 말들이 있잖아요. 예. 전편보다 나은 속편 없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편보다 나은 속편은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전편이 진짜 재밌고 뭐 속편이 나오는 그런 영화는 별로 재미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성경은 진짜 달라요. 전편만큼 동일한 은혜가 있습니다. 전편만큼 동일한 은혜를 채워주더라고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보세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세요. 예. 예.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 영적 교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 그 안에는 그 아내가 아니라 이게 와이프가 아니라요. 그 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니까요. 예. 영양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거기에 차고 넘쳐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내가 선한 일,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그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공급해 줘요.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데살로니가 전서든 후서든 디모데 전서든 후서든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감과 창의라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감과 그 창의력에는 여러분 한계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NF 패스를 방향을 그 말씀 가운데 붙잡게 하셨습니다. 거룩과 형제 사랑 실천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후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세상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어질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 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여전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비교해 가면서 읽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무엇이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교회의 모습.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변화되었어요. 왜곡되어졌어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좀 아파하고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그것을 좀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까지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키기를 원하고 이 시대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산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아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게 안 변하냐면 여러분 여전히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보면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인이에요. 인.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전서 1장 1절에도 보시게 되어지면요, 똑같아요.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바뀌었으면 어떨까.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시간이 좀 지났어도 여전히 예수 안에 계셨던 그 교회구나.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주소는 어디죠? 제이슨, 야손이라고 하는 그 집이에요. 근데 거기는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장소. 진짜 교회 주소는 여러분 예수 안이에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 한번 가슴을 한번 철렁 쓰다듬어 봅시다. 다행이다. 네.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때는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한때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함, 이래버리면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물된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예전에는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내가 예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모습, 여러분 우리 물된 동상 교회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물된 동상 교회가 17년 달려오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우림 아파트 105동 303호 거기 그 집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거기서 시작을 했고 3개월 거기서 했었고, 그 앞에 기안동 288-5번지 거기에 있다가 2층에서 물난리를 3번 겪고 난 그 이후에 엄청난 상처와, 그러다가 안녕동 212번지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왔지만, 예배 장소는 변했지만 여전히 물된 동상 교회의 진짜 주소는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주소는 하나님 아버지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우리 물된 동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 교회의 주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한 거고,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소가 하나님 아버지 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예요. 우리 물된 동산교 로케이션이 진짜 안 좋습니다. 위치가 진짜 안 좋아요. 버스 타고 오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애매하잖아요. 화성인 것도 아니고 수원인 것도 아니고, 분명히 화성에 존재하고 있는데 보면 다 수원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다행이고, 그걸로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고 좋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소가 안 바뀌었어요. 또 안 바뀐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여전히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는 뭘 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 세상에 그 어떠한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하고 있죠? 여전히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경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내 주소가 예수 아니고 내 주소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샬롬.
평강, 구약을 대표하는 단어이지요. 은혜,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잖아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건 신약을 대표하는 그런 축복의 단어예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구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릴 자격 없고 기도 드릴 자격 없고 뭐 주의 일을 여러분 숟가락 하나 얹는 거 사역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 머리, 내 지식으로 뭐 어떤 똑똑한 거, 내 육체 건강한 몸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증명해야 된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 뭘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 축복했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어. 뭘로?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내 자녀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 남편 좋은 직장 취직해야 돼. 그걸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급한 사랑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되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증거가 뭐예요? 돈이요? 출세요? 성공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확증시켜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거 웬 은혜입니까? 아니 웬 땡 잡은 거잖아요. 사망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은혜 아니면 결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매 시간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 뭘 구했죠? 평강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영상 하나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이 외부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현실이나 상황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상황인데 목사님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우겨싸움을 당하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청년들이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물난리가 났어요. 집에 막 물이 막 들이부어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베트남 청년들의 모습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면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저 성벽을 향해 저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담요 다 젖어 있어요. 뭐 해야 되죠? 우리 같으면 물 퍼내야 되죠. 저렇게 하고 있으면 정신 나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막 때려가면서 물 퍼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평안이 그를 덮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환경에 따라서 평안하고 환경에 그렇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평안을 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됩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절대 평안을 누리시는, 그것을 구하시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거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안 변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똑같이 동일한 거 구했네요.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저희가 구합니다.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변하지 않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3절이요. 여전히 감사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되게 좋잖아요. 진짜 좋으세요?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막 걸림돌이 되고 막 거치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져 버리고,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사죠, 감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 오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감사할 충분한 여러분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할 충분한 요인이 되죠.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이니까요. 거기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들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인내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전설을 쓸 때와 데살로니가 웃었을 때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감사해요. 이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 교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어떤가요? 다니면서 혹시 어떤 생각 들죠? 이 교회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왜 이거 하라 그러고 저거 하라고, 왜 해마다 또 그렇게 막 나가라 그러고, 막 안 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이건 지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냥 이 물된 동산 교회가, 자 모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자 모입시다. 예배 마쳤죠? 나갑시다. 교제 나눕시다. 여행 갑시다. 유람선 타고 관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제가 목회를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도 안 좋아할걸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는 어느 순간에, 뭐야, 예수 믿는 게 이거야? 싸워야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막 우리들끼리 막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좋다 북치고 막 이거 하고, 이거야? 뭐지? 하면서 여러분들 막 이 교회가 아닌가 봐 하고 막 떠날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들들들 볶아대는 그 목사가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부흥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떠나는 시대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운데 엄청난 뭔가를 막 주셨어요. 교회가 여러분 나름대로 부흥을 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사람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 계셔. 순간 생각난 게, 그러면 부흥 안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부흥 안 된 겁니다. 막 이렇게 삐딱하게. 예를 들자면 그거죠. 제가 군대를 면제받았잖아요. 군 면제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말고 서울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군 면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딱 내려왔을 때 청년 하나가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저는 군대 3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계셔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역할 때마다 정말로 순종하고 옥합을 깨서 나갈 때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한 은혜를 많이 느껴요. 기도와 그런 권면을 여러분 또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NF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여러분 엄청나요. 지금 오늘 오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잖아요. 더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여러분 쉽게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바꾸세요. 쉽게 안 돌아와요. 우리 정순자 성도 어머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우리 물된 동상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래도 한 명도 안 나오면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까 봐 그래도 계속해서 매주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잖아요. 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여름과 겨울에 작년 같은 25명이 11개 민족 가운데 여러분 가서 선교를 하고 왔다. 이건 교회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겨울에도 뭐 라오스도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뭐 지부티라든지 또 뭐 카자흐라든지 또 SM 이번 SM 나가거든요. 우리 딸이 나가요.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하나. 저는 태빈이가 일바로 나갈 줄 알아요. 우리 물된 동산 이게 자라왔던 아이들 가운데 태빈이가 일바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태빈이가 밀렸는데 훅바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그걸 은혜로 받는 자와 그냥 그게 전혀 은혜가 아니고 또 하고 뭐 그냥 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건 한 가지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비전 주시고 좋은 성도 주시고 좋은 목회자 주시고 좋은 비전 주시고 좋은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온전히 다 이루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있는 물된 동산교회를 만나 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걸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그 불을 붙여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 가끔씩 야 이게 웬 은혜냐. 옛날 기안동 288-5번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거기에서 막 그냥 추웠고 막 거기에서 살았거든요. 막 저기만한 데서 여러분 거기서 막 4식구가 살았어요. 성도들 다 빠져나가면 막 닦고 다시 청소하고 살림질 모드로 쫙 다시 바꾸고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다시 이제 막 예배당 교육관이요? 교육관이니까 너무 거창한데 아무튼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또 이렇게 다 치우고 숨기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야 이거 진짜 왜 은혜냐. 내 사무실도 있다. 이거 보통 은혜가 이거 진짜 왜 은혜냐. 왜 이렇게 너무 따뜻하다. 예전에 막 성도들 마음
부담 안 드리기 위해서 막 나는 신문 배달까지 막 하고 그러지 않았냐. 막 목회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가여이 여기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갖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시대를 분별하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진짜 왜 은혜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아내가 카톡으로 한번 기사 하나를 보냈더라고요. 흑자 인생, 적자 인생이래가지고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언제부터 흑자 인생이 될까? 이러고 물음표해가지고 보내더라고요. 글쎄, 주님 오시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근데 나는 흑자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녀들을 보니까 흑자 인생인 거예요. 물된 동산교회를 생각하니까 적자가 아니라 흑자 인생인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마다 예성이 태우고 가거든요. 그래서 내려왔다고 나보고 오라 그래서 갔어요. 얘가 휴지를 아니 종이 박스 박스 폐지를 줍고 있더라고 얘가요. 그러니까 가다가 할머니가 가다가 이 폐지를 쏟아버렸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걔가 서가 가방 메고 그걸 하나씩 다 도와주는데 제가 안 불렀어요. 그거 끝까지 맞춰질 때까지 안 불렀어요. 그리고 사진 몇 컷만 찍었어요. 그걸 보면서 확신했죠. 우리 인생이 적자 인생이 아니라 지금 흑자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의 요인을 한번 봐보세요. 전서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그 인내. 근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여러분 뭔가 빠진 게 하나 있죠. 소망이 빠져 있어요. 전서에는 믿음, 사랑, 소망이 다 있지만 후서에는 소망이 빠져 있는 걸 여러분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그런 소망이 곳곳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말씀도 보면은요, 주께서 호령하고 천사들 나팔 불고 그분께서 여러분 오셔요. 그리고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분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분과 우리가 늘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여러분 충만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말씀 봐보세요. 그날이 언제 와요? 도적과 같이 와요.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와, 우리가 평안하다, 안심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임신한 해산의 그런 여인이 갑작스럽게 여러분 그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 마지막이 갑자기 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평안하다, 괜찮다, 이런 사람은 결코 그 주님의 오심을 도적같이 오시는 그날을 피하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낮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써야 되냐 입어야 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소망의 투구니까 써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그 소망이 약간 없어요. 왜곡돼 버린 거예요. 왜곡돼 버린 거죠.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한부 종말자들이 온 것 같아요.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주님 언제 오신대.
내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주님 언제 오신대? 몇 달 안 돼서 오신대. 여러분, 이 문제인 거죠. 시한부 종말론, 그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는 일들을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1992년 담임선교회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이 다 학교 때려쳤어요. 군인들이 탈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대요. 시한부 종말론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메시지, 이게 얼마나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다시 예수님 오시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시면 아멘. 소망인데 그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론에 너희는 미혹되어지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 좀 자라야 돼요. 그리고 사랑도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왜곡되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물질, 소망의 자녀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음을 믿어야죠. 나아가는 자는 그가 존재하고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죠.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라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순전함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물된 농산교회 믿음이 정말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여기에 사용됐던 그 사랑의 그 말이요, 3절 말씀, 사랑함이 풍성하면이, 여러분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내용이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톨게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필레오, 우정인 거예요.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 무조건적인 그런, 여기에서 그거 표현 썼어요. 아가페적인 사랑. 예.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 죄인인데, 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너 사랑했거든? 너도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편인 사람만 사랑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쉽게도 소망이 왜곡되어졌는데 여러분 그 소망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인 거죠.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 여러분, 솔직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저는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보고픈 얼굴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리운 이름이 거기 있어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문정님 권사님이 가 계셔요. 네. 그리고 우리 물된 농산교회 제가 장례 집례했던 우리 이보득 집사님도 거기 계세요. 보고픈 얼굴이 거기에 있고 그리운 이름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자의 그 걸음을 여러분 결코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그 걸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을 가지고 걷는 우리 물된 농산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어려운 찬양인데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 찬양으로 우리 오늘